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네, 아멘. 네, 주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함으로써 나쁜 사람이 되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범한 죄로 인해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의 유대성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 처음부터 우리가 부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정황을 가지고 그 과정을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을 대하면서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과정 그리고 결과를 보고 또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치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예, 아멘. 받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 사실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죄의 근원은 아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의 근원은 아담입니까? 네,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죄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뱀이 간교한 거죠. 옛뱀 곧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는데 그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을 떠난 자가 됐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죄의 뿌리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놔두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놔두셨기 때문에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담은 너무나도 단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금지한 것 너무 단순한 거죠. 수많은 나무 열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들지도 않은 에덴 동산에 아담은 살 권리를 받았죠. 또 수많은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한대로 먹을 수 있었죠. 딱 한 가지만 빼고 먹고 싶은 만큼 날마다 과일을 바꿔가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릴 만한 그런 왕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크신 은혜 아닙니까? 크신 은혜죠.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매년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 매년 어려운 논문을 한 편씩 쓰라는 것도 아니죠.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웃고 있는데요. 매년 어려운 논문을 한 편씩 써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하려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매달 목표치를 정해서 달성하기 어려운 매달 목표를 채워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는 식용식물이 2만 종에서 3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식용식물이 2만 종에서 3만 종. 그리고 나무에서 열리는 식용 열매도 9천 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열리는 식용 열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말라. 어렵습니까? 어쩌다가 실수로 모양이 좀 비슷해가지고 실수로 따 먹어버릴까 봐 동산 한가운데 잘 보이는 데 놔뒀습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어렵습니까? 광주에서 비싼 아파트가 몇 억이 날까요? 한 20억 할까요? 광주에서 비싼 아파트 20억 내외에 한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우리에게 최고의 아파트 분양권 하나가 공짜로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억 평생 모으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살 수 있는 평생 내가 살 수 있는 공짜로 그것이 당첨됐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키도 주고 자동차 키도 주고 마트에 가면 뭐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무제한 쿠폰도 줍니다. 무제한 쿠폰. 과일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 뭐냐면 평생 아이스티는 먹지 말아요. 아샤추를 좋아하는 형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샤추. 평생 아이스티만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아이스티 포기 못하고 그냥 그 아파트 포기하실래요? 아니면 나 아이스티 안 먹어도 괜찮아. 평생. 저 아샤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뭔 맛인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별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샤추 안 먹고 그 모든 혜택을 누릴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아이스티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너무하신다. 선악과 딱 한 개 먹었을 뿐인데 죽어야 한다고? 사랑이 없으시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의 은혜를 간과한 사람입니다. 허용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용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다니까요. 거의 무한대입니다. 아니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따 먹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줬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가 아니고 무한대의 자유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딱 한 가지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만약 다 먹어치워 버린다면, 그것까지도 다 먹어치워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행위. 에덴 동산을 몽땅 다 차지하고 소유권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한 개 먹은 선악과가 치명적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한 개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왜 아담인가요? 아담만 먹었습니까? 둘 다 먹었잖아요.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습니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안 먹었으면 되는데 아담도 먹어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아담 자신도 하나님이 왜 너 먹었냐라고 했을 때 변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딴 것도 아니에요. 열매를 여자가 줬어요. 아담은 따지도 않았어요. 하와가 땄다고. 자기 먹고 자기도 먹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를 범죄의 원인이 된 자로 지목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고 따줬지만 하나님은 이 범죄의 주된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에게. 죄는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왜 아담에게 죄를 물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 18절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아담에게 했죠. 그 후에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머리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머리라고 할 때 자매님들은 살짝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아담이 하와의 머리라고 할 때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아담은 여자의 머리로서 여자가 자신을 불순종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먹고 같이 죽어불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와는 먹었지만 자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시키고 바른 길로 안내했어야죠. 인도했어야죠. 먼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담이 먼저 들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의 말보다 더
무겁게 듣고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가 준 것이 선악과인 줄 모르고 먹었을까요? 아담은 선악과인 줄 모르고 먹었습니까? 알고 먹었습니다. 금지한 것인 줄 알고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하신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남자에게 대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자는 나중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실 때에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죠? 독립적으로 따로 개체를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의 머리로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러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누가 말했습니까? 아담이 말했습니다.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누가 불렀죠?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고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라고 하면서 하와라고 부른 것도 아담이죠. 고대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통치행위로 간주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러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다고요. 본체가 같으시지만 복종했다고요. 왜요? 아버지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먹음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없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같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어요. 같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죽었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죽음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치 왕처럼 전 인류를 군림합니다. 그러죠?
사망에 이겨가 덤벼갖고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해보고자 했지만 실패했죠. 진시 황제뿐입니까? 창조 이래 모든 인류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에녹하고 엘리야죠. 나머지는 모두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악한 죽음의 결과를 그 후손들도 물려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아담의 죄를 상속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많은 신학자들은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은 전체로서의 인간들을 대표하도록 아담에게 지시하셨다는 거죠. 아담은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않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낳은 자녀들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죠. 생명나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의 자녀들은 직접 아담이 하나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 자녀들은.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직접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은 아담이 자녀들이니까 생명나무도 먹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아담이 누렸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닮아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은혜와 선물을 누릴 겁니다. 왜 아담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혜택과 영생을 누릴 수 있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표성입니다. 아담의 자녀는 아담의 자녀라는 이유 그것 하나 때문에 아담 안에서 같은 권리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형벌과 같은 형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같은 형벌을 그 후손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읽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은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도 받고 또 11조도 드렸죠. 11조도 처음에 그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 자손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동족들에게 11조를 받았던 레위지파, 여러분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동족들에게 11조를 받았죠. 레위지파는 그 레위지파도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더 우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레위가 이미 9절 10절을 보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10절. 10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인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레위인은 아브라함 후손이죠.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11조를 드렸을 때 레위는 아직 세상에 안 나왔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아야 되니까. 아직 없었지만 레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레위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몸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왜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대표자의 죄로 우리를 이처럼 가혹하게 심판할 수 있는가? 죽일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가혹하게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당한가라고 묻는 사람도 사실은 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나요?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도 죄를 많이 졌다고요. 심판을 받을 만큼 충분한 죄를 자기도 졌어요. 아담도 졌지만 자기도 이미 죄를 졌다고요. 그래서 5장 12절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은 비록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더라도 그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언제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태어나면 언제부터 죄를 지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악 중에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성을 상속받았다는 거죠. 타락한 본성, 그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은 자신의 육체적 본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듯이 자신의 영적 본성도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본질상이라는 말은 죄성을 타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어떤 것도 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전 인류를 대표한 자로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의 후손 모두는 같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아담으로 인해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의인 되었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본문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칩시다. 증인들이 봤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와 긴밀한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 사건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언제 박혔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간주되는 자들이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여겨주신다고요.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 될 수 있다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원리가 거짓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문에서 계속 아담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한 번의 구원 행위가 아담의 행위보다 무한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행위보다 그리스도의 행위가 훨씬 큰 거예요.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은 범죄할 때 단지 선악과 한계를 따먹었을 뿐입니다. 그의 행위의 결과는 비록 엄청나게 크고 악한 결과지만 아담이 행한 행위는 작은 거예요. 그냥 하와가 따서 주니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수많은 인류의 죄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은 그냥 따서 준 거 그냥 이렇게 먹은 것 뿐인데 그것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면 예수님은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사람들이 지을 모든 죄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푸신 수고와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예수님이 훨씬 더 어려운 수고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아담이 엎질러 놓은 물을 담은 것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씻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되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엎질러 놓은 물을 그냥 컵에다 다시 담아 놓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까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요? 더 풍성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담의 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더욱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 아담의 죄가 초래한 사망의 결과, 아담의 죄가 초래한 사망의 결과는 예수님이 되돌려 놓을 수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되돌려 놓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역사는 다시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어느 누가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담이 저지른 죄보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더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 구속의 은혜는 아무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주신 거예요. 심폐소생술로 막 살려놓고 생명나무 몇 그루 갖다 심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 따먹어라. 기운 내서 따먹어.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큰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이처럼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몰랐을 겁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들의 죄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은 이 선악과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죽어야 된다면 그게 입에 들어가요?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 역사는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정확히 예측된 결과를 아시고 행동한 것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것을 이루신 것은 순종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사망의 결과를 예수님의 순종이 다시 원위치시켰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의 운명을 극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성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왕 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담이 가지고 온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